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다른 것도 다 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특별했습니다.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스몰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는 구역인데 이제 곧 구역 예배가 오픈이 될 것입니다. 서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데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 되거든요. 그 기쁨이 더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상당한 진지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겠죠. 설교자라는 한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전능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못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아멘이에요. 이 아멘 속에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아멘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쁘게 그렇게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보았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첫 번째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아프고 좀 육신의 질병이 있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신유의 은사, 치유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또한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다 믿음의 역사거든요. 문제와 환경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때의 능력이란 여전히 문제는 존재해요. 스트레스거리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의 고백이라든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을 고백하면서 절대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또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막 나타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당을 나와서 친교실에 들어가다 보면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딱 들어가면 저 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며 서로 축복하는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의 표였어요. 자,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 표를 한번 보세요. 말씀 안에 를 내리고 사랑으로 열매맺는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 표가 되는 교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서로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 할렐루야. 이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 저는요, 우리 교회만큼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일당백으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일들을 깔끔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기가 막히게 봉사하십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이라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다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교회든 100% 완전한 교회 없거든요. 어떤 교회 성도이든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다는 아니에요. 몇몇 소수의 성도들 안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소망의 인내라는 부분이었어요. 저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거든요. 재림. 그런데 몇몇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니 어차피 다 죽을 때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해가지고 현실을 등한시하는 몇몇 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가정의 책임도 등한시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등한시하고 오직 예수님 오실 것이다 해가지고 광적인 신도처럼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교회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절제하고 자유를 남용하고 일하지도 않고 무의도시 가려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 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내일일 당장이라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처럼요, 세상 다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가짐은 좋은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그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몇몇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온전한 거룩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신앙생활하다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책망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도대체 온전히 거룩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문학가로 활동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 예화를 듣고 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발견되게 될 텐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권사님의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설마 했거든요. 근데 그 설마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진단을 해본 결과 암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본인도 정작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병실 밖에서 권사님의 가족들이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소리를 병실에서 듣고 그제서야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평소에 참으로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의 귀감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믿음은요, 평탄할 때, 순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기 때 빛을 발하게 돼 있거든요. 인생의 위기가 이 권사님에게 온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전혀 하나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권사님은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혹시라도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 서운하고 섭섭했던 관계,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화를 해서 오해를 풀기도 하셨고요.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부둥켜 안고 서로 엉엉 울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셨어요. 빚도 갚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어요. 물려줄 유산도 정리를 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정신이 올바로 계셨을 때에 혹시라도 자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미리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셔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마지막으로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정신에 좀 이렇게 돈을, 지폐를 알아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했을 때 자손들에게 그 유언의 메시지를 남긴 테이프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 권사님도 이제 유언장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경제적인 사정이 여유치 않아서 보내지 못했던 선교 헌금도 다 보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하게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죽음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권사님의 병세가 더 악화되어야 되는데,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만 오진을 했다는 거예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이 권사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던 한 성도가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뭔가 손해본 것 같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 수개월 동안 인생 정리하시느라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시고 그렇게 수고하며 벌어놓은 재산들까지도 다 정리하고 써버리셨는데 괜찮으시냐고. 그러자 이 권사님께서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에요.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제 인생을 하루하루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요, 욕심 부리지 않고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라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 인생 끝날 수 있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너무나도 참 지혜로우셨어요. 그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하루 전날부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이어받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와 시기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답니다. 알려줄 게 없대요. 왜? 모르니까 자기도. 자,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종말, 주님의 날, 이것이 어떻게 임하냐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잖아요. 막 그렇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밖에 이야기해 주질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종말론적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표현으로 써놨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누구에게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저기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도. 저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신 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그 전남 여수의 애양원을 방문하게 되시면 그곳에 성자 한 사람의 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모든 기독교계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190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돌아가십니다. 48살의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2년 전에 1948년 여수와 순천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의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가 우익, 좌파가 아니라 우파 학생단체 중 하나인 전국학생연맹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 좋게 보던 공산당원들이
저것들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그 이유를 빌미로 삼아서 그 두 사람을 순천의 동천 인근에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들의 가족과 애영원 사람들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20대의 청춘에 두 아들이 죽었으니 며칠 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두 아들을 동시에 합장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때의 손 목사님께서 드린 감사의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아주 감동적인 기도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먼 훗날에 손 목사님에게 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를 빌어요. 그 비는 원수인 공산당원을 내치지 아니하고 받아주십니다. 양아들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보내고 주의 종을 만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했고 악을 손으로 갚으셨던 우리 손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사신 분이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예, 제가 넘어갔네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첫 번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가 살아야 할 첫 번째 모습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기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카이로. 이 카이로라는 뜻은 마치 폭죽이 터지듯이 잠깐 확 타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아주 은은하게 마치 연탄불처럼 서서히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기쁨을 카이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비결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출세하고 성공할 때 얼마나 기뻐요.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인기가 올라갈 때 얼마나 기뻐요. 돈 잘 벌어서 편하게 사는 기쁨도 있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기쁨만큼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하고 그래서 마음껏 여행을 다닐 때 그때 찾아오는 기쁨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들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쁨들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환경에서 오기 때문에, 여건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찾아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밖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기쁨이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생각만 고쳐 잡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요, 잠깐 미국에 방문해서 배낭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한 젊은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너 지금 여행하는 것도 좋은데, 야, 오늘이 썬데이 아니냐? 주일 아니냐? 너 좀 예배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보니까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이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경찰관이 뭐라고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대로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이 청년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알려준 이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 길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가까운 곳에도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 경찰관은 이렇게 먼 교회를 알려주었을까? 그래서 다시 경찰관에게 찾아갔어요. 혹시 저를 알려준 그 교회에 다니시냐고. 아닌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가까운 교회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먼 교회를 알려주었느냐고. 그러자 예, 저도 이 근처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환한 얼굴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유독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서만 그런 밝은 모습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막 경찰이 설명하다가 괜히 막 기분이 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Why did you have a problem? So?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냐고. 내가 그 교회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됐냐고. 그랬더니 예, 그러셨군요. 아니,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가지고요,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대화를 끝냈어요. 저는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요, 이렇게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샘솟쳐 올라와서 얼굴에 나타나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꼭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오늘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자세를 잡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운전을 할 때에도, 집안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거래처를 다닐 때,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먼데 또 간다 할지라도, 농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요, 특별히 무슨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입에서 주여라는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주여 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한숨을 쉬듯이 운전하는데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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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내가 막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 평안해집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어요. 생각은 복잡해요. 근데 자꾸 주여, 주여, 주여 하니까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예, 주여. 예.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는요, 땡큐는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면 think, 생각하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평할 거리를 내가 찾을 것인지, 감사할 거리를 찾을 것인지, 불평이 막 오는 생각이 되더라도 스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감사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일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교통티켓을 띄었어요. 정말 교통티켓 띄는 것만큼 속상한 일 없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그럴 때에 빨리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거든요. 이미 딱지는 띄었거든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에이, 나라에 좋은 일 했다, 도네이션 했다, 뭐 다른 데 선한 일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 뭐 다들 경기가 어렵고 하는데 나라에 도네이션 했다, 생각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제가 교육전도사, 그러니까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1998년도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맡은 부서가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였어요. 6학년까지인데 너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유년부 전도사가 있어야 되고 초등부 전도사가 있어야 됐어요. 제가 유년부 전도사였어요. 그때 우리들의 아이들의 숫자가 250명이었어요. 그 반 아이들을 케어하는 교사들만 4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예요. 그 중에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셨어요, 교사들 중에는. 그래서 매일 아침,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아이들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다 와야 돼요. 와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서 교사들이 모여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지각하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보니까 교사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각하는 교사들만 지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지각 안 해요. 젊은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지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죠. 속으로는 참 하나님께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했기 때문에. 저런 정신자세로, 저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앞에 명색이 교사라고 명함을 내놓을 수 있겠어? 속으로 지금 막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겠어? 정말 많이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지각하는 교사들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청년들은요, 굉장히 바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를 다니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요, 쉬는 주일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싶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늦게라도 나와주어서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주는 그 섬김 하나만으로도 왜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갑자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쏙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 뒤부터는 선생님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점, 잘한 점,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지각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야, 그렇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을 바꾸어 보는 거구나, 그러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단 오늘 하루를 사셔도 우리 주님께서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내 인생은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끝날 수가 있겠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마치 48시간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이후로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훈계해주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해주고, 때로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무슨 큰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을 자꾸 전환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또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오늘을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만이 우리의 날입니다. 어제도 우리 날이 아니고 내일도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라도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정말로 너무나 죽고 싶을 만큼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주여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